제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2020년 10월 20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30장에서 야곱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큰 부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의 축복은 야곱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야곱은 조금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1절에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모두가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자신을 보는 눈이 전과 같지 않음을 야곱이 느끼게 됩니다. 20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라반의 참 모습을 알았던 야곱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은 라반 몰래 도주했다가
라반의 추격을 받아 왜 말도 없이 도망을 했는지에 대한 추궁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 야곱은 스스로 위험함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을 야곱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또 두려운 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시간을 보내실 것을 제안합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내 앞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너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서 라헬과 레아를 들에 불러 라반의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음과 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생지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셨음을 가지고 아내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은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대로 행하라며 야곱과 함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남편의 고향으로 갈 것을 결정합니다. 이후의 일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동안 모은 가축과 소유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장인인 라반은 양털을 깎고 있었기에 야곱이 떠난 것을 3일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7일을 쫓아가 야곱이 머물고 있는 길라산에 도착을 합니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에서 어쩌면 큰 싸움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비난이나 책망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야곱에 대한 라반의 불평은 계속 쏟아지게 되고 그 라반의 불평의 내용은 자신을 떠나면서 아무런 이야기, 즉 절차도 없이 떠났다는 그런 불평과 두 번째는 자신의 물건, 즉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이후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고 그 과정 속에서 라반과 야곱은 서로를 위한 언약을 맺고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한 후에 다시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야곱이 아내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야곱은 아내들에게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은데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라반과 함께한 시간은 약 20년입니다. 물론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라반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라반이 야곱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말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것이 진리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십니다. 28장 15절에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리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야곱은 변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 아내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또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라반이 수시로 약속을 변경하여 품삯을 가로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물론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라반이 약속을 자꾸 변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반 안에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살펴본 30장 25절을 보면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은 후에 라반에게 야곱은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합니다.
이때 라반이 이야기한 것은 여기 그대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장 28절에서 내 품삯을 정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라반이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임을 잘 드러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모든 사람들은 물질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정치인들이나 목회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물질에 무너지기 쉬운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많은 세상입니다. 당시 야곱의 마음에도 그런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반의 힘으로부터 막아주심은 물론이고 야곱의 것을 야곱에게 돌려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하는 산도께 성도 여러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물질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박경서 집사님과 최훈일 형제님의 빠른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